여기까지 정말 주님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로 또 우리가 한 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그 당시에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도 교편 잡고 계시는 분이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라는 게 그 당시엔 또 체벌이 굉장히 엄중했잖아요. 맨날 몽둥이, 찜질이 수업 시간마다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 시간이 되면 학생들은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담비와 같이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 시간은 체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딱 수업에 들어오시자마자부터 종을 울리고 나가실 때까지 계속 농담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좀 허물 없이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일주일 중에 이 미술 시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술 시간에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학생들에게 저희에게 허물 없이 대해주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루는 수업 시작하고 채 5분이 지나기도 전에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보고 개 땡땡이라 하는데요. 이 순간부터요, 저희가 그 선생님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이 친구가 계속 두들겨 맞다가 수업이 끝나고 말았어요. 수업 시간 내내 매질이었어요. 이 친구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고 선생님도 이성의 끈을 놓으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말씀을 간단하게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치면서 노업이라는 제사장의 성읍에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음식도 공급을 받고 또 골리앗의 칼도 받는 이런 도움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도움을 얻는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시종일관 거짓말로 제사장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려고 했어요. 사울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치려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연패에 빠뜨렸던 이 장본인이 찾아온 것이다. 다윗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미치광이 연기, 이 당시에 미치광이라 하면 사람들은 손대지 않거든요. 미치광이 연기를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에 가서는 아무렇게나 글씨를 휘갈기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했어요. 다행히도 이 연기가 아기스에게 신하들에게 먹혀들어서 다윗은 쫓겨나는 것으로 상황 모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께서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대조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의 모습부터 좀 살펴볼 텐데,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핵심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이 그곳이라는 것은 가드 왕 아기스앞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둘람 굴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도피를 했어요. 이 아둘람 굴은 가드 땅으로부터 약 한 15km 정도, 남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학자들 추정으로는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버려진 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피신하고 있는 동안에 부모 형제가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합류하고, 주목할 것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전부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여든 무리가 약 한 400명가량인데 이들에게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꼴찌였던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기반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꼴찌가 되어버린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다윗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꼴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꼴찌들의 모임은 장차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눈으로 볼 때는 꼴찌이지만 정말 다윗을 도와 다윗에게 힘을 실어줄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미래에 대한 포석으로 이들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 자체로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반 다 잃고 쫓겨나서 도망자가 된 이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동병상련이라고 두말할 것 없이 환난당한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만으로 볼 때에도 다윗은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웃고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 괴로움, 이 고통 당하고 있다. 이런 외로움이 우리의 고통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와가지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다윗으로서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붙여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에게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걸 이제 좀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조금만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꼴찌냐, 가진 것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이 눈앞에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무시를 받곤 해요. 그런데 인생살이에서 여러분께 중요하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의 편에 서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살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정말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 윤리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가진 걸로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뜻밖에도 누구의 편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편먹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바꾸어서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친근히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그러한 사람이 인생에 정말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권력과 함께하고 당장 보기에는 돈과 함께하고 쾌락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견고하게 세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권력과 어떠한 쾌락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인생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수 없습니다. 시편 96편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의와 공평으로 진실하심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나니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 견고할 것 같죠? 눈으로 볼 때는 견고해 보이고 견고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에 남들이 거두지 못한 성공을 거두면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계가, 좁게는 우리 각 사람의 세계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과 친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망명을 떠난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위탁을 합니다.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닌 모압 땅으로 다윗이 건너갔을까?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라합은 너무 멀리 간 것 같고요. 룻입니다, 룻. 그런데 이 룻이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증조 할머니의 핏줄을 이용해서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를 의탁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모압에 망명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탁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갓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다윗이 언제 돌아오나, 다윗을 언제 잡아 죽일 수 있느냐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 줄 알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헤레스 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은 비록 이 사람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왔잖아요. 노업이라는 제사장의 성읍에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아히멜렉 만날 때부터 헤어지고 나올 때까지 다윗은 거짓말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속였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골리앗도 용감하게 쳐 죽이던 이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정말 인생에 이런 비굴함이 있을까?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다윗에게서 정말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니까요, 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이 환난당한 자, 이 빚진 자, 이 마음에 원통한 자들, 이들은 결국 통일 이스라엘을 여는 개국 공신들이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실 것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보시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유다 땅에 헤레스풀에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상황으로 봐서는 다윗을 잡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기브아 높은 곳에 에셀 나무라는 곳에 앉아 있는데 신하들이 그를 둘러서서 시위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6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울이 신하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그 비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뭘 주겠느냐?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가난한 자, 이름도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라고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다윗을 완전히 폄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심지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는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도 내게 알리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왕이기 때문에 지금 신하들이 사울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에게 마음을 주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장자인 요나단조차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부정 때문에 함께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사울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다윗의 경우 어땠습니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기반 다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사회에서는 꼴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꼴찌 다윗, 이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도망자에 불과한 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런데 왕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는 주변에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조차 그 마음은 아버지 편이 아닌 거예요. 참 대조적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니까요. 지금 사울 주변에는 몸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버리는 일이 얼마나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
왕의 자리, 여러분, 이 당시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최고의 자리를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울 신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좋아하고 따르는 길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맡겨주시면 여러분, 돈을 충분히 벌고 저축도 하십시오. 그러나 돈의 꽁무니를 따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오르지 못할 지위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죄 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지위에 여러분들의 목을 매달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노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다가 우리의 영혼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시면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등쳐먹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정말 진실하고 여러분 사랑할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 가요. 그런 길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사울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 기자가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선을 넘어도 완전히 넘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노업이라는 제사장 성읍 전체를 진멸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사울이 앞서 신하들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고발하고 나를 돕는 자 하나도 없다. 심지어 내 아들도 나의 편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예요.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앞장을 읽어보시면 이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다윗이 노업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받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과 아히멜렉 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소환되어 옵니다. 자, 그리고 13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울이 분노에 차서는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14절과 15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영문을 모른 채 불려왔습니다. 다윗과 공모해서 지금 사울을 대적했다? 영모를 꾀했다? 전혀 지금 금시초문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이제 사울에게 변명의 말을,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오히려 사울을 더 자극해버립니다. 자, 함께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왕의 모든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들어보시면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니까, 이 말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히멜렉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다윗 편이라는 거예요. 실은 아히멜렉은 다윗 일부러 편들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사울에게 진술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있는 사실이 이러하다 보니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듣기에는 이게 뭔가요? 다윗 편이고 다윗을 도와 자기를 대적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하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아히멜렉에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집안을 멸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죄목은 다윗과 합력하고 다윗의 도피를 도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주변에 있던 신하들, 군사들 누구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아무도 명령을 수행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사울이 도액에게, 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아히멜렉을 쳐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아히멜렉과 그 온 집안이 뿐만 아니라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과 심지어 이 노업이라는 제사장 마을 전체가 진멸당하는 일이, 짐승까지 진멸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의와 공평으로 샬롬으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명령은 어디에 주어진 명령입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한 틈을 타서 뒤를 쳤습니다.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신명기 25장을 읽어보시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진멸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 가나안 7부족, 그들은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면, 이스라엘 왕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와 공의로서 샬롬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진멸해버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건너서는 안 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사람들 몸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몸들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점점 떠나가고 있었죠. 이걸로도 모자라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까지 쳐서 없앰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걸 스스로 증명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게 성도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왕의 사위가 되고 호위대장이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 쫓겨나서 이젠 정치적인 기반, 사회적인 기반 다 잃고 도망자, 사회에서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비틀거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에게 가서 시종 일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나비 효과를 불러왔잖아요. 다윗의 이 노업을 찾아가서 거짓말한 이 일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온 집안이 멸망당하고 제사장의 성읍 노업이 진멸당하는 이런 나비 효과까지 불러오고 말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비틀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마을이 진멸당하는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도망을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 책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죽은 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게. 아비아달과 함께 하잖아요. 제사장을 보호하잖아요.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에서만큼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좋을 때만, 상황 좋을 때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배짱이 있고 낯이 있고 내 감정 무너지고 내 상황 어려워지고 도저히 내 꼴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못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꼴이 엉망이 되고 자신의 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도 잘났어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왕이라는 이 당시에 다 갖춘 자리입니다. 마음이 떠났을지언정 주변에 사람들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빛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죄사함의 길마저 잘라버리는 자충수를 두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지노선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못 나아가고 이거 결정하지 마십시오. 부디 제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나름 좀 잘한 것 같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좀 잘한 것 같고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좀 덜 부끄러운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한 주간 돌아볼 때에 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무리 돌아봐도 내 모습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이래가지고 과연 받아주시긴 할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긴 할까? 이러면 쭈뼛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제발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우리 죄를 위한 저주를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 제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열고 닫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라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지금 오징어가 다 되어버리셨나요? 어때요? 나는 그래도 좀 너무 큰 건 말고 문어 정도는 되고 싶은데 쭈꾸미가 되어버리셨나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나오라고 하십니다. 뻔뻔하게 나가십시오. 내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더 주님 필요하다고 하고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자신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골짜기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고하고 높은 산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 그 높은 곳이 구덩이가 됩니다. 추락해 버려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생살이에요. 성도의 마지노선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모습 여미고 옷을 좀 여미고 옷을 좀 새롭게 갈아입고 아니요.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 달려갑니다. 이래서 저는 하나님 더 필요하다니까요. 이래서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달려가는 이게 마지노선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또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이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 통해서 성도의 마지노선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의 마지노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